우리는 지난 주일 당회장 목사님을 통하여서 폐역한 세대에서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세 가지 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라는 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장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은 우리가 선택하는 방이지만 우리가 어떠한 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한 방을 가지고 있습니까?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랄 만한,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재혼을 못할까 봐 2살 배기 아이를 버린 엄마 집행유예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혼하고 재혼을 할 동거하는 남자를 만나서 지내다가 자신에게 아이가 2명이 있는데 2명이 있다라는 것을 재혼할 남자 측 부모님이 반대할 것을 여겨서 그 중에 한 아이, 막내 아이를 터미널에 버려둔 사건의 기사를 읽어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발견되지 않았고 또 그 아이를 버려둔 채로 재혼하였더라면 그 엄마는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분명 어머니라면 내 배 아파서 낳았던 그 아이를 어떻게 그렇게 버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내가 사랑하는 내 배 아파서 낳은 아이보다도 나를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는 그 잠깐의 기쁨을 위해서 또 그 쾌락을 위해서 가정을 버리고 또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며 그 방이 잘못된 길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 방을 찾아가는 제3의 공간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된 제3의 공간은 바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찾기보다는 세상을 찾으면서 세상에서 주는 그 잠깐의 유익이 자신을 얼마나 무너뜨리고 자신의 가정과 자신이 다녔던 그 직장을 무너뜨리는지 깨닫지 못하고 내게 주는 그 잠깐의 쾌락이, 내게 주는 그 잠깐의 즐거움을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제3의 공간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교회이며 교회 안에서 쓰러졌던 자가 다시 일어나며 다시 힘들고 어려웠던 자가 회복을 얻는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지난 주일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답이며 목적이며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 보여주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게 참 은혜가 있고 또 교회에 나오면 어떻게 그러한 즐거움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에 보면 먼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3의 공간을 교회로 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증거가 되며 우리의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반드시 평탄하고 또한 그 길이 반드시 넓은 길이 아니라 때로는 그 길이 좁은 길이며 그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미 우리에게 앞서서 본이 되어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잠깐의 어려움, 우리가 당하는 그 잠깐의 수치는 아주 잠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고난만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승리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상급을 누리길 바라시며 먼저 앞서서 우리의 본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고 너희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기쁠 수만은 없고, 우리의 삶이 항상 즐거울 수만 없고, 작은 일에 감사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앞서서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고 나의 본이 되어주셨고, 그 길을 걸어가야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상급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서 볼 수 있으며, 또한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믿음의 경주를 인내하며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잠깐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징계를 두려워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을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면 그 징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징계를 주실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실까? 그 고난의 이유만을, 또 그 고난을 어떻게 하면 내가 넘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찾지만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지 않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아마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내 배 아파서 낳은 나의 친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을 바로잡지 않을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조금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냥 방관만 하고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먼저 우리 아이들을 잘 훈계할 때 있어서 먼저 훈계해야 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서고 있는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수를 잘하고 있는지, 기도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있는지 바라보며 우리 아이들이 잘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우리 아이들이 다시 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 중심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훈계하며 우리 아이들이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징계하며 또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를 섬기다 보면 아이들의 출석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휴일이 많게 되면 아이들의 출석이 많이 줄게 됩니다. 그러나 공휴일과 상관없이 한 달 정도 아이들의 출석이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기간입니다. 중고등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시험 기간이 언제냐라고 물어봤을 때 요즘 학생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 기간을 일주일 정도 있다라고 하면 그 기간을 포함한 한 달이 시험 기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시험 기간에 학원 가서 시험을 준비해야 되고 또 보강을 들어야 하며 시험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교회에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혹 그래도 조금 믿음의 훈련들이 되어 있다고 하는 친구들은 담당 전도사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사님, 제가 이번 시험 기간에는 제가 섬기고 있는 이 부서 말고 조금 앞에 있는 그 예배 시간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학원에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중심에 서지 않고 시험이라는 그 시간 가운데에 세상과 타협하고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바른 길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대로 두신다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장성하여서 어려움이 맞닥뜨렸을 때,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바로 서기보다는 내가 예전에 했던 것 같이 세상과 타협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잘 징계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큰 이유는 다른 것, 공부를 잘해라, 너가 꼭 성공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공부를 어떻게 하든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 중심으로 서고 목사님 중심으로 서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너를 통하여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우리가 미리 계획하지도 못할 그 일들을 너를 통하여서 이루어 갈 것이다. 그러기에 주의를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깨어 기도하며 새벽을 잘 깨우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가르치며 또한 우리 아이들이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징계를 받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내 배 아파서 낳은 아이가 아니라 내 옆에 살고 있는, 내 이웃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는 징계하지 않습니다. 혹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한마디씩은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말씀에서는 징계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징계만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잘 자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징계하는 것은 그 징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더 붙잡힐 수 있을까, 우린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며 우리를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징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받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지 않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징계받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 더 멀어졌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지 않는 그 길에 내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내가 징계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며 늘 하나님 앞에 징계받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육신의 부모님을 존경하고 또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의 부모님보다 더 순종하고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복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에 보면 징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징계라는 단어가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책칙당하고 벌 받는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신다라는 의미가 더 많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연단받는 자들이 바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상급들 또 많은 선물들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상급들을 또 그러한 예비된 선물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예비해 주셨지만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연단에서 참여하고 연단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받는 상급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교회 중심으로 서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패역한 시대에서 우리에게 바로 참된 길을 보여주시는 곳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를 훈련하실 때 그 훈련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동역자들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 그 모든 훈련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 나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보다 먼저 앞서서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길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뿐만 그러한 징계를, 그러한 훈련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또한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의
친척들 그리고 나의 이웃들에게도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 패역한 시대에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가능함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바로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패역한 시대에서 교회 중심으로 바로 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39절에 이렇게 3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며 하나님께 연단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의와 평강의 영예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